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기까지 이 잠깐의 스토리가 있어요. 잠깐의 스토리가. 지난주에는 뭐가 나왔냐면 다윗, 그러니까 어린 소년, 10대 소년 다윗이 그 왕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0대 소년 다윗이. 어떻게 왕이 아니 저기 10대 소년이 왕이 될 수 있었죠? 어떻게 10대 소년이 왕이 될 수 있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학벌을 보고, 사람은 집안을 보고, 사람은 배경을 보고, 사람은 능력을 보고, 사람은 말재주를 보고, 사람은 언변을 보고, 사람은 첫 인상을 보고,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을 규명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나이도 어리고 이 집안에서도 버림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냥 혼자 외딴 곳에서 양이나 돌보고 치고 있는, 아무리 인간적인 사회적인 기준, 뭐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잔재주도 없고 이런 다윗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그래서 10대 소년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1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사울을 내치시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제멋대로 그냥 그 통치를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죠. 그냥 일반 세상 나라의 왕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기로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왕을 이제 바꾸시기로, 왕을 체인지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차기의 왕, 이 10대 소년에게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원래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악령에 씌이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귀신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악령이 막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귀신, 악령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고, 불면증에 걸리게, 막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들, 괴로운 생각들을 막 심어주는 거거든요. 악령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자리에 앉아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면, 악령이 괴롭혀버리면 그의 인생은 그냥 불행한 거예요. 그냥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뭐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에서 뭐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가수들, 혹은 뭐 재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곧 괴로워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마약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다 그것이 만족이 안 됐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자살하거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돼요.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면 지혜도 없어지고 통찰력도 없어지고,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의 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게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대신 악령이 막 그를 막 괴롭히는데, 사울이 악령 때문에 막 번뇌하는 거예요. 번뇌 뭔지 알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번뇌. 그래서 신하들이 사울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보고 딱하게 여겨가지고, 사울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왕이 걱정이 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수금을, 음악을 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악을 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가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울에게 그것을 요청하죠. 왕이시여, 왕에게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수락을 합니다. 어떤 이 소년이 그 적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참 그거 잘합니다. 이렇게 추천해요. 추천을. 그래서 이 추천을 받고 다윗이 사울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차기 왕이 지금 현직 왕에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다윗이 수금을 타요. 음악을 켜요.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요. 그때만큼은 사울이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윗이 음악을 킬 때마다 악령이 떠나가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과 다윗이 서로 이렇게 안면을 트고 서로 간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울과 다윗 간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루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모두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잘 아는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다 들어봤죠?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그 적국이요. 그들이 군대를 막 모아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하려고.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적국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진영을 이제 세웁니다. 진을 치는데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치죠. 그런데 저기 블레셋 진영에 상대방 그 적국의 진영에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나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기골이 매우 장대한 거구예요. 그리고 몸집만 큰 게 아니라 거인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우리 축구 선수가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이렇게 과열 상태가 돼도 그것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농구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등치도 큰 데다가 키까지 커버리니까 이거를 제어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위화감을 줄 수 있을 정도 엄청난 체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이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근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야, 거기서 한 명 한번 나와 봐라.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나 책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다이다이 신청을 해가지고 결투 신청을 딱 해가지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저길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게 막 조롱하면서 결투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골리앗을 죽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다 먹는 거. 이렇게 결투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적막이 흘러요. 그 진영에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져요. 왕이고요, 신하고 뭐 거기 장수고 뭐 힘쓰는 자고 할 것 없이 그냥 이 말 한마디에 모두 다 쫄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겁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 골리앗은 이 사람이요. 이거 워낙 이 체격이 크고 등치가 크고 키가 크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거기에 덤빌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다윗이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 형들한테 가고 있었어요. 형들은 막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막 육군 사관학교 나오고 해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군인으로 막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들한테 이제 가려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때문에 이제 가는데 다윗이 그때 이 어린 10대 소년 다윗이 딱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딱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정보를 이제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데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사울 왕이 돈도 주고, 사울 왕의 딸도 주고 이기는 사람한테 그리고 세금도 면하게 해준다. 왕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이 정보, 아주 고급 정보를 흘립니다. 서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만 도전장을 지금 내밀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요. 다윗의 큰 형이 있어요. 다윗의 큰 형이 집안에 이제 맏아들이 그러니까 맏형 엘리압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너 양 안 치고 여기 왜 왔냐고 막 뭐라 그래요. 호통을 쳐요. 막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어린 놈이 뭘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나 있지. 다윗은 여기 형의 말에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을 해요. 아니 저 골리앗이 도대체 지까짓 게 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를 모욕하냐? 이렇게 다윗이 똑같이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도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지금 시동을 거는 거예요. 도전장을 내밀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행동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동일하게 시종일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두려워해요. 머물러 있어요. 주저해요. 일반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 시종일관. 그런데 다윗도 시종일관이에요. 다윗도 처음부터 계속 변함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그 위협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두려움. 돈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그런 방법들, 혹은 이 코로나 상황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매우 무서워서 멈추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전장을 내밀기 위해서 드라이브와 시동을 걸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의 이 기백을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수금을 타는 다윗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설득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저 골리앗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이 말려요. 야, 너는 소년이잖아. 소년이고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다윗을 설득시켜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4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4절에서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34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였냐면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어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아니 사자나 곰도 내가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 하나 내가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이랑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저 사람의 손에서 나를 못 건져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관리만 잘하면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양을 혼자 쳤어요. 양 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침범을 서야 되니까. 네, 한 명이 자면 한 명이 돌봐야 되고 언제 불시에 나타나서 사자랑 곰이 새끼를 물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침범을 서야 되는데 다윗은 혼자서 그 이중의 역할을 그냥 혼자서 해버린 거예요. 그 10대의 나이에. 사자나 곰이 얼마나 위험한 짐승입니까? 사자나 곰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 사자랑 1대1로 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 보았더라면 저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궁금해요. 과연 인간의 이 위력과 기술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그리고 사자가 얼마나 위험한 짐승입니까? 사자가 정말 배고프면 정말 공격성이요. 정말 극대화가 되죠. 동물의 항목을 보세요. 사자가 얼마나 공격적이고 잔인하게 그리고 물고 늘어져요. 상대가 어떻든 간에 말이죠. 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뿔 달린 들소나 황소 이런 뿔 달린 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막 그 소도 막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달려드는데 얼마나 위험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자기가 돌보는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자기가 돌보는 그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충심의 마음이에요. 충심의 마음. 충심.
그러니까 자기가 맡겨진 일이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사자가 양 새끼를 잡아갈 때 다윗 그 어린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다윗한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가 그것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매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은요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빈부에 귀천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해요. 우리나라가 공산당은 아니지만 봉건제도도 아니지만 왕족의 문화도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과 계급들이 존재하죠. 직업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충정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가. 그것이 아무리 양치는 일일지라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이 나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충정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충정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냐, 어떤 직업이냐, 어떤 환경이냐, 우리의 연봉이 얼마냐, 우리가 어디 대학 출신이냐, 네? 우리는 어디 대학 갈 수 있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에요. 지금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비록 하찮은 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일지라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목숨 걸고 사자와 싸웠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주먹으로 싸운 것은 아니겠죠. 예. 이 기구를 이용한 거죠. 기구를. 그건 다음 주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다윗이 어떤 기술을 연마했는지는 다음 주에 나와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컨닝을 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집안일 하는 거, 직장일을 하는 거, 취업을 준비하는 거, 기타 등등 나에게 맡겨진 것이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끝까지 붙잡고 양 새끼 한 마리라도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처럼 그 충성스러운 마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러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도 그냥 끝까지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다윗이 괜히 이런 기백, 괜히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런 용맹함은 자신의 평소의 삶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매우 작고 매우 평범하고 매우 소박한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뭐냐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처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거예요. 요셉, 우리가 10주 동안 요셉을 살펴봤지만 맞나요? 10주가요? 여호수아는 10주였는데 요셉이 대략 10주였죠. 10주 동안 살펴봤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골리앗의 밥이 될 수 있는, 즉 골리앗의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지만 다윗에게는 기회로 작용해요. 다윗이 이 기회를 살려서 자기가 출세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회와 상황은 그런 사람에게, 평소에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소에 준비된 사람에게 이 코로나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좌절하고 뒤로 후퇴하지만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요. 이것이요. 다윗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뼈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뼈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달은 게 아니죠. 사자와 곰과 혈투를 벌이면서 깨달은 거잖아요. 아주 귀한 깨달음이요. 다윗이 그냥 혈기 부르는 게 아니고, 다윗이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가 자기 삶에서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와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위험천만한 그 도전 앞에서도 다윗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삶에서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힘이 세더라도, 아무리 농구 선수가 힘이 막 2m가 넘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사자나 곰보다 더 세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요, 아무리 샤키놀 같은 그런 사람 같을지라도 사자랑 곰보다 더 세겠냐는 거예요. 아니 훨씬 더 그 사람보다 센 사자랑 곰도 다윗이 그렇게 쳐 죽였는데 저 골리앗 하나 못 죽이겠나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분히 근거가 있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다윗이 자기 홍보죠. 다윗의 자기 홍보, 자기 설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항상 기도만 하고, 다윗이 항상 예배만 드리고, 다윗이 항상 혼자 그냥 말씀만 받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혼자 다윗이 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의 그 충정심, 그의 충정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충정심.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이 아르바이트든, 그것이 비정규직이든, 그것이 처우와 대우를 못 받는 일이건, 그것이 그냥 남을 도와주는 일이건, 할 것 없이 그것을 할 때 충성스러운,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했냐는. 물론 정직과 성실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죠. 여하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요. 10대 때 그게 아주 몸에 배버린 사람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가정일일 수 있고요, 그것이 공부하는 일일 수 있고요, 그것이 직업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일, 그것이 취업을 준비하는 일, 그 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내가 끝까지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고, 양새끼 한 마리 집어가도 다윗에게는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고, 집어가도 다윗이 치고 있는 양의 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집어가도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느껴지고 아무도 보는 일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그 충정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대충 하거나 아무도 못 보니까 그냥 술수를 쓰거나 아니면 말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아무리 아무도 우리를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다 잡아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치열하게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평소에 준비가 돼야 그것을 진짜 활용할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놀랍게도 10대 어린 소년 다윗의 이런 용기 백백한 자신감 넘치는 답변에 그래 가서 한번 싸워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나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